서로 축복하겠습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주님은 당신의 산성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기쁨을 회복시켜 주소서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의 열매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지물이란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냈습니까? 여전히 세상이 참 요란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중동 감기가 문제였는데요.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중동 감기 자체의 위력보다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움 내지는 이 걱정이 더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웬 말들이 그렇게 무성한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죽음의 사자가 어떤 마을에 들어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죽음의 사자는 그 사람에게 나는 오늘 이 마을에서 100명의 목숨을 가져가려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의 사자로부터 이 말을 전해들은 그 사람은 마을로 달려 들어가서 죽음의 사자가 지금 100명의 목숨을 가져가기 위해 온다 하고 큰 소리로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실제로는 무려 1000명이 죽어버렸습니다. 그 엄청난 일이 일어난 다음 날 그 사람은 다시금 죽음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어제 일을 생각하면서 화가 나서 항의하는 투로 말을 했어요. 당신은 거짓말쟁이다. 약속에 틀리지 않느냐? 왜 100명이라더니 1000명이나 죽였느냐? 그러자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 나는 약속대로 100명만 데려갔다. 그리고 걱정이란 놈이 나머지 900명을 데려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를 탓하지 말거라,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 세상에는 실제로 죽어야 돼서 죽은 사람보다 지나친 혹은 불필요한 걱정으로 죽는 사람이 항상 더 많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매우 교훈적인 이야기이고 오늘날의 우리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렸지요. 이러한 때에 제일 먼저 힘써야 할 것은 개인적인 위생 관리를 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약하디 약한 이 육체라는 한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컨디션 조절도 잘하면 더 좋을 겁니다. 필요하면 마스크도 사용하십시오. 오늘 광고한 대로 각 예배실과 홀 안에 손 소독제도 다 비치해 두었으니까 그것도 잘 사용하십시오.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거기서 더 넘치는 걱정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될 뿐입니다. 그런데 당장 지난 주일이 지나고 나서 들려온 이야기들 중에는 다분히 어이가 없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어느 교회의 찬양대는 아예 연습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별로 지난주일에 그러지 않았지만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현저하게 줄어든 교회들도 많았답니다. 심지어는 아예 교회 측에서 광고를 했어요. 교회에 오지 말고 인터넷 예배를 드려라 하는 광고까지 한 교회도 있었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정신이 나갔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중동 감기가 패스트 같은 그런 정말 너무너무 심각한 전염병이라도 되는 겁니까? 바깥 세상에서야 사람들의 걱정이 지나쳐서 각종 모임들이 취소되거나 축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교회는 다르지요. 우리는 교회를 가리켜 늘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일컫습니다. 그런 교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 감기 하나 때문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이 성수주일의 전통, 우리 한국교회가 강하게 붙잡고 있는,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전통을 쉽게 허물어뜨려서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이제 가정에 오늘도 좀 감기 걸린 분들이, 애기들이 감기 걸린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우리 아이가 좀 감기가 걸렸으니까 조금 안 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교회가 공적으로 아예 주일날 지금 이 메르스 때문에 예배하는 게 어려우니까 오지 마시오, 이렇게 광고를 해버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성수주일 해야 된다, 주일은 범하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누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그런 전례를 만들어놔 버리면 이 아이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지도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모두가 생각을 잘 해야 하고 바르게 해야 할 대목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죠.
어디 중동 감기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일들 가운데는 반갑고 좋은 일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은 이러한 질문과 함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입니다. 이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을 때의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미 예수님에 대해 자자한 소문을 전해들은 가버나움 사람들이 바닷가에서부터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만나보려고 하는 한 사람이 그 많은 무리들 사이를 헤치고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은 그가 누군지 이름과 그에 관한 것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22절입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우리는 이 말씀에서 이 사람의 이름, 직업, 사회적인 지위 다 찾아낼 수 있지요. 그의 이름은 야이로,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먼저 회당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회당이란 유대인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 시기를 겪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각 지역 단위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 세운 집회 장소를 가리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당에 해당될 것이에요. 이렇게 시작된 회당이 예수님의 시대에는 이미 유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종교 시설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이 주인공 야이로는 그 회당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회당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회당장에 관한 당시의 기록을 보면 회당장은 비록 제사장은 아니었지만 예배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대중에게는 존경의 대상이요 지역에서는 이 유지의 역할을 톡톡히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인 명망과 지위를 가진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더욱이 그가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은 매우 놀랄만한 일입니다. 한 도시의 회당장이 저 시골 깡촌인 갈릴리 출신 청년의 발 앞에 엎드리다니 말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은 야이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야이로로 하여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걸까요? 계속되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23절,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흔히 사람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동시에 사람을 기고만장하게 만드는 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스스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살던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들이 정말 착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상황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가리켜 우리는 한계 상황 그렇게 부릅니다. 누구든 그 한계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한 손아귀에 쥐고 있는 것처럼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 얼마나 교만했던 것인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굳이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처지가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이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졌을 겁니다. 집안에서는 물론이고 대문을 나서기만 하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존경을 표현합니다. 머리를 숙입니다. 그러면 야이로는 그들의 어깨도 툭툭 두드려 줍니다. 그럴 때마다 그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차곤 했을 겁니다. 자신이 이룬 삶의 흔적들이 그를 한없이 으스대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탈탈 털어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그의 가정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딸이 덜컥 들어누웠습니다. 한창 애교스럽고 앙증맞을 정도로 예쁜 12살의 어린 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중병에 걸린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사경을 헤매는 딸을 지켜보면서 야이로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동네방네 수소문에서 의사들을 불러봤지만 소용이 없네요. 효험이 있다고 하는 약이란 약 다 구해봤는데 부질없었습니다.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딸을 보면서 야이로는 아마도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 지금 내가 저 아이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내 딸을 위해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더란 말인가? 야이로는 낙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이 한계 상황 앞에서 그는 깊은 허탈감에 몸부림쳐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마을 전체가 술렁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것은 그동안 소문으로만 듣던 나사렛 출신의 청년 예수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가버나움에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때 불현듯 야이로의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유대 땅을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사와 이적을 행하던 그 청년 예수라면 내 딸을 분명히 고쳐줄 수 있을 거야 하는 생각이 그의 마음을 달아오르게 만든 것이지요. 야이로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쳐 지금 예수님의 발 아래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 명성, 체면 다 집어던지고 예수님만이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다는 간절한 믿음만을 가진 채 야이로는 그곳에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야이로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애간장이 녹고 있는 야이로를 앞세워 너희 집으로 가자 하고는 발길을 옮겨주셨습니다. 봉독했던 24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이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조금만 생각해봐도 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잖아요. 이젠 됐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딸을 만나만 주시면 자신의 근심과 시름 정도는 다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문 25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은 야이로 당사자는 물론이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까지도 당황하게 만듭니다. 무려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한 여인이 난데없이 등장합니다. 이 병은 만성 하혈증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전부터 이 병으로 인해 무수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낫고자 하는 열망만을 가지고 많은 의사들도 만나봤습니다. 돈이란 돈 다 들여가며 고쳐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가사는 탕진하고 12년의 세월을 보내다 보니 이제는 뼈마디만 앙상하게 남았을 뿐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 위해 지금 종종 걸음으로 무리들을 헤치며 나가고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12년간 이 여인을 괴롭히던 혈루증이 깨끗하게 고쳐졌습니다. 그 순간 바삐 걸어가던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어요. 이 여인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자세하게 물으십니다. 마침내는 그 여인을 축복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모든 일은 분명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대단히 복된 일입니다. 저는 이 여인에게 국한시켜서 설교를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혈루증 여인의 사건이 결코 독립적인 사건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야이로라는 사람이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해 초놈을 다투고 있는 0.01초까지 다투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두 사건이 별개로 다루어질 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은혜로운 사건들입니다. 설교자들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각각의 일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이로가 처해 있는 상황과 혈루증 여인의 일을 연관시키면 거기서 매우 곤란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왠지 아시죠? 이 일이 혈루증 여인에게 매우 복된 사건이었다면 야이로에게는 그 여인 때문에 허비한 시간, 그 시간이 너무나도 아까운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딸에 비하면 혈루증 여인의 그 병은 오히려 가벼운 거 아닙니까? 지난 12년을 버텨왔는데 좀 더 있는다고 해서 큰일 날 일도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러운 여인의 등장은 야이로를 당황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게다가 자신의 타고 있는 속내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듯이, 아니 그 여인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야이로에게는 야속하고 원망스럽게까지 보였을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쿵저러쿵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새까맣게 속을 태우며 예수님의 곁에서 발만 동동동동 구르던 야이로에게 잠시 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본문 35절 말씀 함께 봉독해 봅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하, 이것 좀 보십시오.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들이 딸의 죽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이로가요 휘청 거렸을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렸겠죠. 자신의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오로지 딸 하나 살리고자 했건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보나마나 야이로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이젠 다 끝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그의 눈에 혈루증 여인은 한없이 원망스러운 대상으로 보였을 겁니다. 저 불청객 같은 여인만 없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조금만 더 일찍 집으로 돌아갔더라면 내 딸이 죽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 내 딸 불쌍해서 어쩌나,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야이로는 폭포수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렇듯 야이로에게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기대할 거 단 하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야이로가 겪고 있는 상황을 태클이라고 부르려고 합니다. 태클이 뭔지 아시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차단하거나 혹은 공을 빼앗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걸 못하게 가로막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스포츠 경기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경기를 제외하고 상대방과 몸싸움을 해야 하는 경기들을 떠올려 보세요. 상대방 선수에게 자주 이 태클을 거는 선수들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의 공격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그런 상황들을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태클을 걸어올 때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태클을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답은 두말할 것이 없이 후자입니다. 진정으로 승리를 원한다면, 결코 질 수 없다면,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것이라면 마땅히 상대방이 걸고 있는 태클에 걸리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생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혈루증 여인 때문에 시간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 야이로에게, 그랬기 때문에 자기의 딸이 죽은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여인을 원망하고 있는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는데요. 본문 36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마중물연한 가족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분명히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상황 종료입니다. 게임 오버입니다. 오로지 죽어가던 딸을 살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딸이 죽어버렸으니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이 끝나버린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딱 집어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굳세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제목 그대로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이라는 인생의 태클 때문에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린 야이로에게 확실한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이로가 태클이라고 여기고 있는 바로 그것을 뛰어넘어버리는 믿음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태클, 그 장애물만 보지 말고 그것만 보느라고 힘 빼고 힘을 낭비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탄식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라는 것이에요. 시작할 때 주님을 주님으로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중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신 것이고 그 일이 마무리되는 마지막에도 주님은 여전히 주님이신 거란 말씀이지요. 처음에 주님으로 시작했던 분이 마지막에 가서는 이웃집 아저씨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될 때 주님을 만났으면 그 주님과 함께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으로 주님 되게 하라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옳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에서도 여전히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믿기만 하라는 것이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오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입니다. 지금 내가 놓여있는 그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정말 찰떡같이 믿읍시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런 믿음을 가지기만 한다면 우리의 좁은 생각, 짧은 경험으로는 도무지 될 수 없었던 일들을 실타리를 풀듯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본문 41절 이하를 보세요.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버린 야이로입니다. 야이로는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의 주인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앙에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다름 아닌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한 야이로가 어떤 상태였겠어요?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 야이로였다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해 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야이로는 기뻤습니다. 야이로는 희죽거렸습니다. 야이로는 얼굴 가득 한박 웃음을 지으며 살아난 딸을 얼싸안고 입을 맞추고 그 얼굴을 구석구석 살펴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주 잠깐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죽음의 문제도 이렇게 기꺼이 해결하신 주님입니다. 그런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전제하고 오늘 이 시간까지 저와 여러분이 감당했었던 신앙생활 쭉 돌아봐 보십시오. 한 번도 우리 주님께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혹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부족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실패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나름대로 믿음을 붙잡고 달린다고 했지만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동안 만나게 되는 이런저런 태클들 때문에 중도에서 포기하고 말았던, 중도에서 나는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스스로를 내려놓았던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어금니를 깨물면서라도 다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일이 되었든 간에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이 열매를 맺힐 때까지 그것을 감당해 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 모두도 야이로가 체험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의 열매인 기쁨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몫이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포기할 줄 모르는 것과 관련된 재미있으면서도 의미 있는 유머 가운데 이 달팽이에 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달팽이 두 마리가 있었습니다. 둘은 어느 날 경주를 해서 누가 더 빠른지 승부를 짓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들이 달려봤자 거기서 거길 텐데 그래도 해보겠다는 거죠. 달팽이 A, 야 누가 더 빨리 저 63 빌딩 옥상까지 올라가는지 내기하자. 겁도 없어요. 뭐 100m만 해도 큰일인데 거기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달팽이 B, 오케이. 둘은 이제 줄에 딱 서서요 시작을 외친 뒤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달팽이 B가 출발을 하지 않고 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달팽이 A는 그 소리를 이제 듣지 못했어요. 그냥 무시하고 빠르게 기어갔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달팽이 A의 경주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이제 옥상까지 올라갔는데요. 그러기까지 꼬박 1년이 걸렸습니다. 1년 안에 가도 참 빨리 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흡족한 표정으로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하지만 달팽이 B는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달팽이 A가 느긋하게 그곳에서 6개월을 기다렸어요. 그 무렵이 되어서야 달팽이 B가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달팽이 A가 말합니다. 크크크 내가 이겼지롱. 그래서 달팽이 B가 이렇게 말했대요. 야 이 짜샤 너 출발할 때 금 밟고 출발했잖아. 그건 부정 출발이야. 그래서 내가 다시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너 혼자 가버렸지. 빨리 내려가서 다시 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우스개 이야기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이 달팽이의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을 배워야 한다 하는 작은 교훈이 들어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달팽이 입장에서 63 빌딩 옥상에 올라가는 일은 정말이지 포기하고 싶은 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보고 올라가라면 기쁘게 올라갈까요? 김 목사를 막 째려오고 뭐 욕을 하고 그럴지도 모를걸요. 여러분 보고 걸어 올라가라면 누가 올라가겠어요? 그 힘든 길을 달팽이 A 녀석은 죽기 살기로 근성을 발휘하며 열심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팽이 B 녀석은
시합이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가서 다시 해야 한다. 그 말 한마디 하려고 1년 6개월 동안 기어 올라왔으니 걔도 대단한 녀석이에요. 아무튼 대단한 놈들이에요. 이런 달팽이 녀석들의 근성을, 그 포기할 줄 모르는 근성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달팽이 아이들이 이렇게 키우는 게 있거든요. 이놈들 기어다닐 때 보면 포기를 몰라요. 벽이 있으면 벽도 기어 올라가고요. 이게 이렇게 둥근 곳도 이 녀석들은 물론 끈끈이 판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끊임없이 기어가거든요. 거기에 비유해서 만든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근성,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있는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사랑하는 마중물려난 가족 여러분, 당장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구석구석 살펴보십시오. 이미 저와 여러분 모두가 피부로 경험하고 있는 대로 결코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어지럽기 짝이 없고요.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것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사람들의 걱정이나 두려움이 넘치고 있잖아요. 좀 적당한 선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 선을 찾지 못합니다. 나도 너도 우리도 평정심을 되찾아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게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산지사방에서 인생의 태클들이 들어오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담임 목사로서,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시간을 빌어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뭔가가 두렵다 하여 등을 보이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 편에서 반드시 감당해내야 할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기쁨을 맛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방법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구약성경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구약 665쪽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665쪽. 이 말씀을 봉독해 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그대로 들어있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들어있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부터 16절 말씀 밑줄 쫙 그어가면서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모두가 태클을 뛰어넘는 신앙을 붙잡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머물러 있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마중물이람 가족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태클인 전염병, 이 중동 감기가 이 땅에서 물러가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 밖에도 이 시간에 인생의 태클에 해당되는 것들이 있지요. 여러분 각자가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걸려 넘어질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그래서 기쁨이라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기를 이 시간 구합시다. 우리 주님은 살아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지금 내가 놓여있는 그 상황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확실한 응답을 받아 기쁨의 열매까지 품에 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찬양 가운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아시죠? 짧은 찬송인데 우리 마음을 담아 찬양하고 그리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